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예전에 기타를 전문적으로 치는 선생님들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기타 전문가가 요즘에 기타 애드립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손을 가지고 연주하는 게 있거든요. 잘 안 되네. 그러니 다른 기타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옆으로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찢는 걸 다시 해야 된다고. 이 프로들은 예전부터 손가락을 아주 많이 이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옆으로 많이 벌어지고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연습을 안 하면 그 애드립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기교나 연주를 잘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또 그 얘기를 들었던 친구분이 그다음부터 열심히 기타를 가지고 자기 손을 찢고 연습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평생 기타를 치신 전문가들인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라고 제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내가 항상 너희에 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감사를 하되, 마땅히란 말은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것, 기본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기본적인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태어나고 처음에 본질적인 요소에 충실했던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아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비록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흔들림이 있지만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지,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것입니다. 에이 집사님, 우리 감사함으로 한번 돌파해 봅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시죠.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흔히 교회 다니다 보면 응답받은 거, 성령 충만함 받은 거, 또 오송 캠프같이 기도 많이 한 캠프에 참석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뭘까요? 제일 기본적인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본문의 앞부분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태초부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그 전, 그러니까 인간의 이 생각으로 카운트할 수 없는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했다라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라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은요, 사과 많습니다, 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분들이 시장에 가서 배를 사다가, 사과를 사다가, 바나나를 사다가, 호박을 사다가 이 앞에 성전에 이렇게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과들, 수많은 배들, 수많은 호박들 시장에 가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죠. 그래서 이 야채들은 여기에 와가지고, 과일들은 추수감사주의를 기대하며 여기 성전에 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장에 가면 배도 많고 사과도 많은 것처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78억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할 것들이 까먹을 때가 많은 게, 이 기본적인 하나님 나를 불러서 택했다는 것이 까먹고 흔들리다 보면은 이게 정말로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예 갈라디아서는 어머니가 태에서 나를 택정하셨다. 과학적으로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면 수없이 많은 정자들이 난자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몇 억분의 일, 몇만 분의 일로 그게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정말로 셀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성경에 보면은 이 택했다는 말하고 은혜라는 말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보십시오.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예요? 성도들이 또는 이 시민들이, 이 구민들이 나를 택해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갖다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학부모를 만났는데 과자를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자기 학교에 가져간다는 거야. 아이들 학교에 물어봤더니 아이가 반장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 때는 반장인데 요즘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과자 봉투를 하나씩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거 뭐예요? 우리 아들이 반장된 거, 회장된 거, 이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국회의원에 돼도 감사, 반장이 돼도 감사. 이게 하나님이 택한 것과 비교하면 사실 감사할 거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더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감사를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뽑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고마워. 그죠?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양복을 사러 가면 수없이 많은 양복들이 양복 가게에 걸려져 있습니다. 입어보고 치수를 재보고 양복을 삽니다. 그 많은 양복 중에서 내가 하나를 택해서 내 양복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옷도 넥타이도 내가 고르고 골라서 하나를 택하면 내 목에 걸고 양복을 입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택했다라는 것이죠. 남녀의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40억 남자 40억 여자라 쳤을 때 그 많은 여자 남자 중에서 내 남편을 택해서 내 남편이 된 거고 내 아내를 택해야지 내 아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는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천민이었습니다. 신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택함을 받습니다. 이거 은혜죠. 나중에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택함 받았다. 이거 은혜 중에 큰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생님들, 왜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옆에 함께 계시기 원해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여자랑 함께 살아야지. 아내로 택한 것은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누가 먼저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아내로 남편으로 한 몸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 함께 동고고락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사는 거, 이거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것은 항상 옆에 두고 함께 살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항상 사랑하나이다. 이게 우리 간증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소유가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야말로 택함 받은, 선택함 받은 자들의 공동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택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로 택했을까요?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이 임하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도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불쌍히 여김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19에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잘 돌파한 교회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더니 가장 큰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요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베이직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했던 공동체들은 비록 어렵고 힘든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잘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가족도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택함 받아서 뭐를 했을까요? 유무상통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모여 공동체가 됐다면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섬기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이웃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택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택함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이 마땅히 감사하며 이렇게 노래하라는 것이죠.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지어다. 사람은 은혜를 베푸면 그 은혜를 잊어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베푼 은혜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중에서 제일 큰 은택이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많고 핍박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마땅히 감사한 것은 저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저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고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감사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 보면 관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인 언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택정함을 입었던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또는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 시작. 예지. 미리 아셨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는요 5가지 사슬이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8장 2절 8장이 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에 있어서 절대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쉬운 말로는 콜링,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성전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 있고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불러서 이 전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소명, 즉 부르심, 콜링 다음에는요 예지, 예정, 소명, 콜링이죠. 부르심. 그 다음은 따라해볼까요? 칭의.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의롭게 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꽝꽝꽝 너는 의인이다. 이제 우리가 맨날 잘못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도 7번 넘어질 수 있지만 8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내가 칭의,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한 번 칭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칭이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주의 보혈 앞에 기도하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납니다. 죄가 있다가도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은 절대 주권,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성화를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근데 성화는 그 주체가 또 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게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주인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성경에는 날마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성경에서는 시간마다, 그러니까 때마다 요셉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하는 자리에서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의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을 통해서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나에게 직책 주셨습니다. 책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외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죠. 죄 짓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발동됐기 때문이지, 유혹하는 자리에서 유혹하지 마세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유혹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마트폰,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스마트폰 보지 말게 하겠어요, 보지 말게 해주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공기를 쐬고 오면 스마트폰 보고 싶은 유혹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하게 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거룩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해라, 이 말은 칭이 의롭게 된 우리들이 내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어려우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감사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조그만 웅덩이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홍수가 난 적이 있어요. 비가 무지 많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강물이 넘쳐서 고수부지라고 당시 얘기했는데 한강 공원에까지 넘쳤습니다. 엄청 비가 많이 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조그만 웅덩이가 호수처럼 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구덩이가 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단비가 저 하늘로부터 막 내리게 되면 그 웅덩이가 변하여 호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내 안에는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내 자아 의지가 성령의 도우심을 거부하면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양면의 동전과 똑같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되고, 플러스 우리도 성령님께 내 자아 의지를 기도하면서 내어 맡기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자랄 때보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이때는 거룩해지기가 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선배 세대보다 저희들은 더 거룩해지기가 어려운 시대였는데 점점 스마트폰과 세상 매스미디어들이 발달되면서 거룩해지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세상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도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은 영적인 충동,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야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말씀,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죠. 기도, 성령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이 마땅히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0장부터 13장이에요. 다 읽으셨습니까? 얼굴이 어둡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 끝나고 읽으실 텐데요. 그러면 12장 13절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흥황해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그 조직에 또는 그 교회의 공동체의 가정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웅덩이가 있어도 말씀이 넘치면 말씀으로 그 죄를 다 덮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졌더라라고 오늘 이제 가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13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비록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 안에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내 몫의 성화까지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카운셀러, 헬퍼, 돕는 자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목사님 아까 5가지 사슬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슬은 엮여져 있고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과거적 구원이죠. 하나님이 예지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소명 콜링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현재의 칭의 너는 의롭다. 너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니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성화라고 그랬죠. 그럼 마지막 구원의 5번째 고리는 뭡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목사님 신학교도 아닌데 왜 이런 말 합니까? 이게 그 다음 절에 연결이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게 뭘까요?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첫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 주신 것. 두 번째,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것. 세 번째, 시작. 진리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뭐냐? 결국에는 의롭게 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쓰잖아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아직 안 부르십니까? 지금 천국 다 갈 수 있는데 왜 안 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맨 끝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유학을 갔더니 외국의 문화하고 한국의 문화가 너무 틀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문화적 쇼크라고 그러거든요. 컬처럴 쇼크라고 그래요. 문화적인 쇼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은 거룩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그렇죠?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딱 갔더니 너무 문화적인 충격이 있다. 거기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님은 이 땅에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입양했다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로 치면은 가지를 잘라다가 돌감나무를 갖다가 참감나무에 갖다가 가지를 갖다가 다시 접붙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입양했다라는 거예요. 어덥션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속과 유업을 주셨습니다. 시작. 상속과 유업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첫 번째 그가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세요. 상.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유업이에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칭을 의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불러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고 거기에 반드시 상이 있다는 유업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져 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죠? 한 번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까? 물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던 곳이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괜히 주눅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저 영화,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천국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천국 갈 때 자랐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어떻게 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셨으면 오셔서 도와줘야 될 텐데 안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십니까? 풍랑이 막 파도가 막 몰아치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은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예지 알고 계세요. 예정 풍랑 만날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명 부르신 주님께서는요, 그 삶에 고통당하는 현장, 지금 내가 태풍을 만나고 홍수를 만나고 어려움을 있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그 현장에 직접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 주일을 돌파하면서 또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주 동안 특사하면서 주님이 과연 이 상황 속에 나타나실까? 주님은 좀 멀리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지
내가 지금 홍수를 만났고 태풍을 만났고 이 어려운 바람을 만났는데 나타나실까? 아니요. 주님은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어디 계실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 삶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죠. 어떻게 믿어요?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직장 가시죠. 오늘 예배 끝나면 학생들은 학교 갈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 모일 때도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만 오늘 직장 가셔도 함께 하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파트너 만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구만리 장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13절 같이 말씀 나눴는데요.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만 한 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정말 다 사랑하셨죠. 가난한 자도 없는 자도 눈물 흘리는 자도 자빠진 자도 쓰러진 자도 고통당하는 자도 태풍을 만난 사람도 다 사랑하셨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 인간은 차별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마음에 드는 학생, 마음에 안 드는 학생 있을 수 있죠.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위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위로예요. 위로.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 사람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십시오. 소망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참된 위로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소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요. 길 갈 때 외롭지 않습니까?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때로는 없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 주님은 진리가 되셔서 이 길이 진리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구원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까요? 이 새벽 예배에 옆집에 있는 분이 간다고 해서 하도 저 사람도 가길래 나도 따라왔는데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모르시는 분은 오늘 이 세 가지 마땅히 감사할 거 감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 죄 많고 어려운 세상 쓰러지고 자빠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그 불구덩이, 불못불 속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드려도 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저 같으면 복음 전하다 감옥 들어가면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죄 짓고 들어가면 내 죄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뭐 그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사 찬양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감사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사도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 믿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저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Back to basic, 제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감사,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절 새벽 특세를 돌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